1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참과 거짓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1월 20일 수요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도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묵상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매일매일 나누고 또 우리 목장장 분들과는 또 목장장 단체톡에 매일매일 묵상 나눔을 올리면서 또 나의 은혜 받은 구절도 나눌 뿐만 아니라 또 여러 목장장님들은 어떤 말씀을 은혜를 받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전에는 또 느끼지 못했던 큰 은혜를 깊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586장을 함께 불렀는데요. 이 찬송을 보면서 새 시대에는 새 사명이 우리를 기다린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생각나는 찬송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맡은 사명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교의 길을 갔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은 자신이 받은 분량만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의심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해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회개의 물세례, 회개를 촉구하는 물세례를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베푼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도 누가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지만 내가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고, 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고, 내가 그토록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또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바로 이분을 위한 사역이었구나 라고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또 본인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절대로 저는 메시아이신 당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준비하였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는 세례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죄인이 되어서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인자로서 동일하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께서는 또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세례 요단강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막 시작할 즈음이죠. 지나가시는 것을 볼 때 본인이 직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본인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을 때 그를 따라가라고, 나는 점점 세워야 되겠고 예수님은 점점 흥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증거해줬던 세례 요한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 어디에 계십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 빌립, 분봉왕 빌립의 처를 헤로디아를 취하는 이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죄를 분명하게 말했고 또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그의 죄를 세례 요한은 그것은 죄라고 말했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왕을 향해서도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다가 이제 헤로디아의 계략에 의해서 지금은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사가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씀은 소문은 들었는데 더 이상의 일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기대하셨을까요?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이제 세례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께 선생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정말 많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또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하며 그들을 형제자매로 맞이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 중 2명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 말씀 안에는 저는 지금까지 세례를 당신에게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일과 더불어 뭔가 또 하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21절에 보면은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장면과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도착해서 질문하는 요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을 때에 예수님은 너무 바쁘셔가지고 바로 그들에게 대답해 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병든 자들을 다 고치고 악기 들린 자를 고치고 고통과 질병에 있는 자, 특히 맹인들의 눈을 보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새벽에 긴 본문이라 제가 짧게 본문 설교만, 본문 해석만 해드립니다. 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의 말씀,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도 이사야 61장의 말씀으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너희가 지금 와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가 맞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또 실제로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예수님이 아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하다, 넘어지다, 또는 유혹에 걸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다라는 원어적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한다, 이 본문에도 참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때 복은 세상의 육체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치유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주님 앞에 평강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회복이 되고 새 생명 얻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예수님이, 내가 바라는 예수님이 있죠. 내가 원하는 예수님상, 내 삶 가운데 이 문제만은 해결해 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신가?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의 심령과 그의 마음과 육체가 많이 지금 고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이사야서 35장의 말씀과 61장의 말씀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본문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세례 요한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세례 요한도 유대인이기에 그들이 전통적으로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메시아상, 지금 우리 압제 가운데 있는 페르시아일 때는 이 페르시아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다윗의 자손, 지금 로마의 압제일 때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어쩌면 나를 감옥에서 빨리 꺼내주는 그런 예수님을 한쪽 구석으로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와서, 너희가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아마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세례 요한께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말씀에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굴복시키면서 그 순교의 길을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귀한 자인지, 여자들의 낳은 자 중에는 가장 위대한 자고, 그가 모든 구약의 선지자보다 가장 월등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많은 선지자들은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실 것들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실제로 세례 요한께서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그 실체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요, 또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세례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함께 사역했던 약 6개월의 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거닐었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세례 요한은 절대로 화려한 권력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지조 없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아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하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아상 중에서 유대 전통적인 메시아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실은 의심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실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질문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과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셨고 충분히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이 이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또 말라기 3장 1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는 회개의 물세례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내가 올 길을 예비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그 물세례는 정말 귀한 사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일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교만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시장에 나가보면 어린아이들이 두 팀을 나누어서 놀이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보면은 잔치집,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 때에 결혼식을 하거나 잔치를 하는 어떤 주관하는 팀이 있으면, 한 팀은 거기에 맞춰서 피리를 불면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면서 서로 재미있는 놀이를 연합해서 하게 되고, 또 한 팀은 장례 놀이를 하게 되면, 장례를 주관하는 팀이 되면 한 팀은 손님이 돼서 같이 애곡하면서 놀이를 진행하면서 연합해서 재밌게 놀이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당시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애곡할 때 춤추고 또 잔치를 베풀 때 너희들은 금식한다고 하는구나 하면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회개의 물세례를 받지도 않고, 또 세례 요한이 금식하며 그 길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때는 음식도 먹지 않는다고 미쳤다고 하더니, 이제는 인자가 와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잔치를 하고 식사를 할 때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너희가 그렇게 조롱하는구나 하면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이 지혜는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요, 또 자신의 모든 자녀는 지혜의 자녀로서, 즉 여기로 말하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던 자들,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자들,
그들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지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새 시대에는 새 사명이 요구됩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함께 금식하며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금욕적인 절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절대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부요함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절대 타협 없이 주님의 오실 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얼마나 세리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비천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냐면, 오늘 본문 29절에도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원래 세리는 모든 백성이라는 그 개념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모든 백성에도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백성 따로, 세리와 창기들 따로, 죄인들 따로. 근데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그 창기들, 죄인이라 불림받는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을 때, 또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은 머리로는 구약의 말씀으로 꽉 찬,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을 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21년도 예배를 드리는 상황들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분명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의 사명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이하 모든 재직분들과 우리가 단합해서 함께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또 장례처럼 눈물이 나는 곳에선 함께 애곡하는,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2021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받는 영원한 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말씀에 우리를 굴복하고, 말씀에서의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장로님, 권사님, 재직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새 시대에 새 사명 주실 때에 우리가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과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와 하나님, 또 우리 북한과 또 특별히 대한민국과 세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상황들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교회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의 일들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위정자분들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하교회,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 꼭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의 우리 같이 형제 자매된 우리 백성들, 북한 주민들, 하나님 이 추운 날에 굶어 죽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